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날마다 은혜로 든든히 세워가시고 모든 사역의 지경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대학 입시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습 능력을 배양시켜 주셔서 꼭 목표하는 곳으로의 진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중심에 진실함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 세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는 아모스서와 더불어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듯 이스라엘 창건 이래 가장 융성했던 이 최전성기를 누가 이끌었냐?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이 아닙니다.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탁월한 정치인이요 군사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시의 이 국제 정치와 군사적 역학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지혜롭게 활용하며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많은 땅들도 도로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나라의 군사력이 강성하니 자연스레 외교적으로도 교역의 저변을 확대시켜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상의 번성과 안정은 오히려 급격한 영적 쇠퇴와 또 도덕적 타락을 야기시켰던 거죠. 다시 말해서 나라 안에서는 자신의 실리주의를 찾는 이 실리주의가 성행을 하게 되고 또 율법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찾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온갖 이방신들이 한데 모여있는 이 혼합 종교가 북이스라엘 안에서 자영되어지게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그 가치관이 붕괴되고 이러한 절대 가치가 무너지니 그들의 생활의 전반에서 각종 범죄가 양산되어 도덕적 규범은 파괴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호세아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결국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붕괴되면 죄의식의 상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이 우상숭배를 비롯한 각종 가증한 범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할 때가 더욱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손에 잡혔을 때에 또 목표를 달성하고 형통케 되었을 때, 또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오는 동안에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 삶으로 인해 결국 망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흘러내려온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그렇듯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살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의 영적 생활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어느 성도님의 결혼식장에 갔다가 의미심장한 주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례 말씀을 하시던 분이 신랑에게 이렇게 첫 멘트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매를 얻는 동시에 당신은 이 땅의 모든 여자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것이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저는 이 주례사를 들었을 때의 영적인 메시지로 새겨졌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혜균아, 네가 나를 얻는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 이것이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그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결정에 대한 근간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호세아의 시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근간이 변질되었습니다. 오류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시선이 부국 강병의 시대에 평안함과 안락함에 매료되어서 세상의 쾌락과 음란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했고 그들의 삶의 전체를 지배해 버렸던 것이죠. 이렇듯 영적으로 암울하고 소망 없던 시기에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과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한계 범위를 뛰어넘어서 황당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명령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가 지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단순히 립 서비스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음란한 여자였던 이 고멜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실제 아이들을 낳는 행함을 이행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호세아는 이와 같은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자적 활동의 주요 소재로 삼으며 부정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물론 호세아의 삶은 스페셜한 케이스입니다. 호세아 이전에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의 특수성과는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어떠한 명령에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에든 토저 목사님이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행함으로 오해하면서 기독교의 교훈을 아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행함으로 오해하면서 기독교의 교훈을 아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한 지식적인 부분을 인지하고 또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듯 지식적인 알무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와 같이 실제의 삶으로 옮기는, 실제 행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진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듯 말도 안 되는 멍에를 이 호세아에게 씌우셨을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 크게 음란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자노티즈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간음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음행으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깨트렸는지를 반영한 표현인데요. 물론 아모스 2장 7절에서 8절을 통해 보게 되면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우상 숭배 외에도 실제로 우상의 신전에서 신전 창기와 더불어 종교적 매춘을 하게 되는 등 실제적 음란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란이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종교적 의미가 더 강하게 암시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영적 간음이 날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우상 숭배의 위험과 유혹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악한 본성이란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필연적 문제라는 거죠. 특별한 케이스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고 이후에 나타날 이 배우자의 간음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며 당시에 발현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 그들의 이 영적 간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다 생생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해질 때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품으며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하는 삶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자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영적인 삶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들이 열거되는데, 특이한 점이 이 세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요, 이스라엘인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지만 4절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갖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의인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명하신 땅입니다. 이후에 열왕기하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러한 심판이 누구를 통해 단행되어졌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후입니다. 이 예후는 처음부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살육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점차 왜곡되기 시작했고 서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동기로 변질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후에게서 죄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해 언급되듯이 예후의 그 죄값을 갚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후의 면모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타산지색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그 동기를 끝까지 잘 간직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거룩한 뜻을 품었으나 어느샌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으로 변질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뜻과 목적을 수행할 때에 우리의 삶 전체의 행위에 앞서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좋은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역들,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야말로 옳은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교제를 굳건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악한 마귀가 지배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변질되게 될 것이고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타락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영성을 더욱 깊이 있게 성장시켜서 우리의 거룩한 초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지켜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르하마입니다. 히브리어의 로는 영어의 노라는 뜻이고요, 루하마는 자비라는 말을 뜻하는데요, 이 종합하면 no mercy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인생. 이러한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너희들의 그 죄악이 멈춰지지 않고 끝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주전 722년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 그 심판이 실제 단행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언젠가는 끝날이 이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삶을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어서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끝내 돌아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들의 삶도 로르하마라는 선고를 듣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심판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까지나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한 새로운 삶의 회복과 그 변화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 충격적인 뜻인데요. 출애굽기 6장과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듯 언약의 관계였던 이 북이스라엘은 개국 초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계속된 하나님의 회개 요청에도 도리어 그들은 더 큰 죄악을 향해서 치달아 갈 뿐이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로암미라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선언과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결국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 선민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면모와는 상관없이 이 선민이라는 그들의 자긍심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전장치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착각이 우리들의 삶에도 여과없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과 실제 삶의 괴리적 모순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 있는 삶이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영적 생활입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호세아 시대, 곧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듯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 이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비추며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우리가 기준 삼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케 되고 평안하게 사는 것,
이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신실한 신앙생활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을 앞둔 우리 대학 입시생들과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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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토록 서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면서 날마다 이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가치관이 붕괴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에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거두어지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시선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보다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명 또 모든 사역의 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수없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리더십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경제를 다시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다시금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바이러스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픔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상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입시생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껏 열심히 땀 흘려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좋은 성적을 이루고 원하는 진학을 이루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놓여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목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아픔 중에 있는 삶들을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온전함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신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움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뼈마디와 내장 아버지 모든 오장육부가 온전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보며 신뢰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굳건히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원하시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오늘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